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함께 묵상했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가지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흐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본문은요, 그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단지 위로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에서 우리 그 집사님 댁의 반려견들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산책시키면은 절절절절 잘 따라다니고 앞장서서도요, 이렇게 주인을 무리하게 막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좀 큰 개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막 주인이 막 끌려가고 막 뛰어가고 쫓아가고 그러는 경우 가끔 봅니다. 어떤 사람은 줄을 잡고 강아지를 이끄는데 어떤 사람은 강아지가 앞선에 달리고 주인은 넘어질 듯이 막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 자, 그러한 경우는요, 겉으로는 사람의 손에 줄이 쥐어져 있지만 실제로 방향을 전하는 것은 그 강아지입니다. 강아지는 아니겠죠. 이제 개라고 하긴 단에 좀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그래요. 어쨌든 우리 삶도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잖아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누군가의 지배 아래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바울은 먼저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요, 죄보다 지배입니다. 지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를 지배하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거기서 벗어날 희망이 없는가? 그리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오늘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 그 유명한 개그맨 부부들 보면은요, 남편이 뭐 술 마시고 뭐 하고 각서 써놓고 뭐 아주 이력이나 갖고 저 탤런트 이재룡도요, 그렇게 각서 쓴 게 많다는데 부인한테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 다시는 뭐 안 하겠다. 근데 또 이번에는 또 김호중하고 똑같이요, 술 마시고 막 그 물타기 하고 막 이런 죄까지 지금 그거 가만히 두고 볼 겁니다. 똑같이 감옥 가는지 안 가는지. 당연히 실형 받아야죠. 예, 형이 공평하다는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한 번이 늘 반복됩니다. 분명히 후회했는데 분명히 안 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각서 쓰고 도장 찍고 그랬는데 또 같은 잘못을 또 저지릅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지 결심했는데 화를 냅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했는데 또 미워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다시 게을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성격이 나빠서일까요? 바울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원인을 짚어냅니다. 죄가 왕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죄가. 한 아이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거짓말을 왜 했는지 알고 있었지만 직접 물었습니다. 너 왜 거짓말했니? 고개를 숙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다시 묻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왜 했어? 아이가 한참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냥 제 입에서 먼저 나왔어요. 제 입에서 먼저 나왔어요. 참 이상한 말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우리도 이 아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서 마음 먹고 죄를 짓는 거, 그런 경우보다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화를 줄이려고 하고 거짓말을 안 하려고 하고 욕심을 버리려고 하고 술을 안 마시려고 하고 물론 그거 다 중요합니다. 성경은 또 깊은 곳, 그 근원적인 죄의 뿌리를 봅니다. 죄는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붙잡고 있는 권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 종이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종이 왜 종입니까? 어쩌다가 한 번의 실수로 평민이 종으로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물론 그랬겠죠. 그 선조의 선조 처음에 종이 된 사람은 이제 어떠한 죄를 지었거나 이제 뭐 역적의 가족들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빚을 많이 졌거나 뭐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뒤에는 대대로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자식들은요. 종은 주인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요, 단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순간 어떤 권세 아래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어떤 계기를 맞으면 예컨대 새해가 되었다든가 취업이 되었다든가 그런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긍정적인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름 노력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대부분 다 제자리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의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더 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죄의 지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죄는 이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안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내 내면에서. 그래서 환경만 바뀐다고 새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아져도요, 권력을 가져도요, 명예를 얻어도요, 죄는 계속 따라다닙니다. 오히려 더 크고 더 정교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보니까 바울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여기서 지배하다는 말은요,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죄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닙니다. 나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내 시간을 다스리고 내 입술을 다스려서 결국 내 삶 전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타협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이 정도는 해. 그냥 이번만 그냥 넘어가. 그러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나 이번만으로 끝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죄는 집요하게 한 걸음을 더 요구합니다. 지난번에 했는데 별일 없었잖아. 조금 더 해도 괜찮아. 결국 사람을 죄의 사슬로 꽁꽁 묶어버리죠. 어느 평범한 직장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회사에 5분 늦고서요, 차가 너무 막혔다고 둘러댔습니다. 사실은 늦잠을 잔 것인데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고 메일이 안 보내졌다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둘러댄 거죠. 그래도 그 다음에는요, 나의 실수를 은근슬쩍 동료의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짓말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나중에는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희미해져서 아주 그러려니 하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그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왔다고 간증하는 겁니다. 도미노를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은 도미노가 줄리어 있을 때요, 맨 앞에 도미노를 손가락으로 살짝 건드리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작은 도미노가 넘어지면 그 다음 점점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넘어집니다. 똑같은 크기의 도미노를 놓기도 하지만 그 뒤에 더 커지는 도미노를 놓기도 하죠. 근데 처음에는 손가락의 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힘으로 마지막 도미노까지 다 쓰러집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이 정도쯤에 하고 넘어간 첫 번째 타협이 결국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곳까지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순간 경험하셨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화가 치밀어 올랐던 순간,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입에서 먼저 툭 튀어나왔던 순간, 그만둬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손이 먼저 움직였던 순간, 그런 순간 있지 않았나요? 그 순간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나를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서 죄를 끌어내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나를 지배하려는 왕과 같은 권세라면 죄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쫓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까?
죄를 이길 희망이 없는 겁니까? 바로 이러한 질문을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대답해 주려.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인간의 절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이야기하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죄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이 한 절이요, 로마서의 심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죄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지 않고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결심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보다 먼저 우리의 소속을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죠. 본문 앞에 기록된 4절로 5절 말씀 좀 작지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은 것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우리의 느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용서하셨는데, 이미 나를 자녀라고 부르시는데, 이미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책감이라는 그 감옥 속에 갇혀 산다면, 그래서 계속 자신을 정죄하고 과거에 붙잡혀 있고 실패만 바라보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선언합니다. 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넌 변하지 않았어. 넌 여전히 그 사람이야. 너 또 실패했잖아. 하나님 이제 너 포기하셨어.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너는 여전히 은혜 아래에 있다. 성경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을 기준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보세요.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됩니다. 근데 어떤 날은 전혀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믿음이 충만했는데 어떤 날은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까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구름이 태양을 가릴 수 있어도 태양을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두꺼운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온 세상이 어두워도요, 구름 위에서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먹구름 위로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래에 먹구름이 보이는데 위에서는 햇빛이 이제 내리쬐죠. 그 구름 위에 언제나 눈부신 햇살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흐릴 수도 있고요. 낙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잠시 가려졌을 뿐이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드린 찬송 310장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자, 이 찬송은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바울은요, 죄가 너희를 괴롭히지 못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도 유혹을 받고 넘어질 수 있고 눈물을 흘립니다. 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죄는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가 왕 노릇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죄가 명령하면 그대로 따라갔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 나라의 법은 존중하고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국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엊그제 트럼프가 아주 엄청난 법안을 이제 서명했죠. 이제 원정 출산은 못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원정 출산 다 막는 그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진작 그래요. 예. 보세요. 여권에는 분명히요, 그 나라에 돌아다녀도 내 여권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아직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유혹도 있고요, 시험도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국적은 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묻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나같이 많이 넘어진 사람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십자가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는요, 내가 완전해서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일 때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말씀하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당시에도 누군가가 이렇게 반문했을 겁니다. 이제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구원파가 그거잖아요. 유광수가 그거잖아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은혜 아래에 있었으니까. 목사들이 온갖 나쁜 짓을 다 하잖아요. 당연히 이러한 오해가요,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 앞에 1절에서 바울이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리고 2절에서 즉시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헬라 원문은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오히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아들이요, 아버지의 귀한 자동차를 몰래 몰다가 크게 망가뜨렸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호기심에 두려운 마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집 앞에서 바로 못 들어가고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혼날 각오를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요, 아무 말씀 없이 아들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많이 놀랐지? 다친 데는 없니?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차라리 야단을 맞고 뺨이라도 한 대 맞았으면 마음이 편했을 것 같은데 아버지 그 한마디가 오히려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용서하니까 내일 또 몰래 타야지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죄송하고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더 조심하게 됩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 모습에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에서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주업 열매로 배를 채우던 아들이 집에 돌아오면서 붙든 것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소서라는 이러한 초라한 각오였습니다. 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목을 잡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사과도 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가장 좋은 옷과 가라지와 신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은혜는요, 언제나 우리의 자격보다 앞서서 달려옵니다. 율법이 말씀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사랑하겠다. 그러나 은혜는 말씀합니다.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변화되도록 도와주겠다. 율법은 밖에서 명령하지만 은혜는 안에서 새 마음을 만듭니다. 율법은 손을 붙들지만요, 은혜는 마음을 붙듭니다. 율법은 두려움을 주지만 은혜는 사랑을 줍니다. 그래서 은혜는 율법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강합니다. 은혜는 방종의 허락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미워하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는요, 구체적으로 나의 오늘 하루, 나의 손과 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은혜는 교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은 물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과 선택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복음을 아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위대한 선언을 한 후에 곧바로 매우 실제적인 명령을 내리잖아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기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단어가 드리라, 드리며 드리라. 결국 우리 인생의 승패는요, 누구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느냐에 달린 겁니다. 아침에 일을 시작하면 수많은 일정이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오늘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오늘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 어떤 생각을 품을 것인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소천하신 저희 큰형이 열심히 미신을 믿을 때요. 그 10여 개가 되는 그 회사 공장들이죠. 시멘트 블록 그 생산 공장들 전국에 퍼져 있는 그 공장들 이제 총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회장으로서 그 회사의 상무가 박수무당이었죠. 상무이사가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그 박수무당이 아침에 일진을 띄고 회장님 오늘은 동남간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서북간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어디로 그러면 전날에 짜놨던 일정을 다 바꿔서 그 말대로 따라서 했잖아요. 결국 뭐 했습니까? 망했습니다. 그 선택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 인생을 만드는데 바울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드리라는 헬라어 의미는 단순히 헌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왕 앞에 나아가 자신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헌금 이야기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우리 기타 강습하는 그 모자입니까? 자매입니까? 모자. 또 이렇게 그 교회 계좌로 헌금했더라고요. 감사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릴 때도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왕에게 나를 맡긴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십시오. 우리의 시간도, 우리 입술도, 우리의 손도, 발도, 생각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큰 일을 해야 헌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주님 오늘도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것. 가정에서 따뜻한 말을 하는 것. 화가 나도 한 번 더 참는 것. 상처를 받았지만 용서하는 것. 이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얼마 전 CTS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느 그 교회에서 하는 그 교회 자체 내 간증 프로에 한 남자 집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재밌는 간증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술을 그렇게 마셨고, 술만 마시면 가족들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아버지의 발소리만 들어도 다 방으로 들어가 숨었답니다. 도망친 거죠. 아버지한테 잔소리, 큰 소리 안 들으려고요. 근데 어쩌다가 교회에 출석하게 됐답니다. 교회 계속 나가면서도 계속 술을 마시고 취하면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에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술을 많이 마시고 권하게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전 같으면 또 큰 소리가 나왔을 건데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 입은 이제 내 것이다. 내 입은 이제 내 것이다. 스스로 당황해서 잠시 밖으로 나와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라는 걸 하게 됐답니다. 기도 전에 할지 모르는데 기도했답니다. 성령의 역사죠. 잠시 후에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불러서 그동안 소리쳐서 미안하다고 말했답니다. 이제 그의 딸이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오늘 아빠가 처음으로 화를 안 냈다. 아빠가 처음으로 화를 안 냈다. 사실 화를 느끼지 않는 것도 분노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걸 드러낼 수 없었던 거죠. 더 이상 그 분노가 그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무기라는 표현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성도의 삶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눈과 싸우고 귀와 싸우고 입과 싸우고 생각과 싸우고 사건과 싸우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 무기를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입니다. 같은 칼이라도 의사가 들면 사람을 살리고 강도가 들면 사람을 해친다는 이 흔한 이야기로 하잖아요. 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손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미움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돈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욕심에 붙잡히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무기는 지금 누구 손에 들려있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눈은 오늘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내가 눈앞에 부정한 것을 두지 아니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 수많은 이미지 앞에서 여러분의 눈이 오늘 누구의 무기로 쓰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은 오늘 무슨 말을 담고 있습니까? 같은 입으로 주일에는 찬양을 부르고 평일에는 동료의 험담을 한다면 그거 온전한 믿음 아니잖아요. 그것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손은 오늘 누구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밀어내는 손이 아니라 붙드는 손, 상처 주는 손이 아니라 세워주는 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오늘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중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주 하죠. 근데 사실 시간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저절로 흘러갑니다. 우리의 재정은 오늘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통장을 열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생각 그리고 시간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질 수도 아니면 죄의 권세에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케스트라 공연 보셨죠? 저는 직접 가본 일은 없습니다. 오케스트라 공연은요. 우리 최기호 집사 누나가 이화여대 졸업할 때, 성악과 거기 졸업할 때 이제 졸업 연주회 가서 그거 본 그것도 오케스트라인가요? 뭐 그 정도. 근데 이제 방송으로는 좀 봤죠. 악기마다 소리가 다 다르게 나잖아요. 수십 가지 악기가. 근데 지휘자의 손짓대로 연주할 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약 지휘자를 보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연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들이 연주를 해도요, 듣기 싫은 소음이 되고 말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지휘자가 되실 때 비로소 삶의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내 감정이, 내 욕심이, 내 분노가 나를 지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얼굴이 나타날까? 4가지로 정리해보면요. 첫째로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전에는 죄를 숨겼는데 이제는 죄를 슬퍼합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넘어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가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사단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넌 이제 진짜 끝났다.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다시 일어나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로요, 감사가 많아집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불평보다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모든 것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숨 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가족이 있는 것도 그거 다 은혜입니다. 넷째로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함부로 들춰내지 않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비판하기보다는요. 옛날에 나도 저랬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셨지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줄 알고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나눌 줄도 압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게 용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들려주신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있잖아요. 한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 종이 왕 앞에 엎드려 애원합니다. 참아주소서 꼭 갚겠나이다. 사실상 지킬 수 없는 약속인데요. 왕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빚 전부를 탕감해 주잖아요. 10,000달란트. 그 인생 전체로 갚을 수 없던 빚이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근데 그 종은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동료를 만나죠.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티끌도 안 되는 액수였습니다. 근데 그 종은 동료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내 빚 갚아라. 동료가 똑같이 엎드려 애원했지만 듣지 않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크게 노해서 그 종을 다시 부르잖아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 비유의 핵심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10,000달란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할 용서는 100데나리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받은 은혜는 쉽게 잊고요. 상대의 작은 잘못은 오랫동안 붙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요, 나 혼자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면 그만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오래된 서운함, 형제 사이에 묵은 감정, 교회 안에서 풀지 못한 오해, 이런 게 있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사람을 향한 용서도 미룰 수 없게 됩니다. 은혜는 받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 흘러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으로 흘러갈 때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이 완성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나이로, 직업으로, 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안전한 신분도 없습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유혹이 찾아오면 기억하세요.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만약에 실수했으면요, 기억하세요. 나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낙심이 찾아오면 나는 선포하세요.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신앙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덕분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은혜 아래에서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미수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